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황충들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황충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이 내용은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통해서 무저갱을 열었을 때 바로 연기가 올라오면서 동시에 황충들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황충에게 세 가지 명령, 첫 번째는 바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세 번째,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황충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런 사탄의 쓰임받는 악의 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황충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황충이다 하는 내용은 메뚜기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나 황충이나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메뚜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구약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6장에서도 그리고 아모스서 8장, 7장에서도 그리고 나훔서 3장, 특히 요엘서 1장의 경우에는 그런 메뚜기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상에서 나타나는 바로 황충들의 모양은 크게 8가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하나, 그런 그 모든 황충들에 대한 존재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8가지 그런 모양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이 내용이 앞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황충 재앙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황충, 악한 영들을 뭘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메뚜기만은 아니에요. 이걸 메뚜기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메뚜기는 육적인 존재고 황충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뭘 같다? 말들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은 말이 아니라 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황충은 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황충과 말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말 같다 그 얘기는 황충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말들이라고 그랬나요? 그럼요. 많은 말.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욥기서 39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말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 전쟁 속에서 아주 그냥 쏜살같이 움직이는 빠른 속력으로 공격을 하는 힘 있는 존재, 이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쟁하고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약 3만 병거 이렇게 쳐들어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이 내용은 얼마나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전쟁의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고.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전쟁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말의 이미지로 봤을 때 아주 힘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속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때는 과감하게 달려가는 그런 아주 공격력이 뛰어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치 싸움터에 가는 목과 같다고 그래요?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힘도 있고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오는데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할 존재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머리에는 뭐를 썼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러니까 금 같은 관인데, 여기서 금 같은 관, 이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표현해요.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전쟁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향이고 그 목적대로 뭔가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금 같은 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금관이라고 그랬어요. 금 같은 관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들 존재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 같은 비슷한 관을 그들에게 썼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모방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19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요 머리에 관을 쓰고 계세요.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머리에 관을 쓰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황충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흉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러한 악한 영들은 이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마치 왕으로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적으로 쓸 때까지,
이런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잘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들의 영원한 통치자요, 우리들의 왕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쓴 비슷한 왕관을 자기도 쓰고 왕처럼 속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 위에 면류관을 쓴 이런 어떤 내용은 전체 그림이 바로 배경은 전쟁하는 이미지고, 그리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7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같은 요게 뭐냐면은 9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진짜가 아닌데 뭐예요? 진짜처럼 비슷하게 진행해요. 이단도 진리가 아닌데 진리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내용들이, 공산주의도 마치 성경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형상의 모습은 그 얼굴은 무슨 얼굴 같아요? 근데 말 같은데 이번에는 또 무슨 모습으로 하냐면 사람의 얼굴 모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골로새서 1장 내용을 보면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럼 보이는 세계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를테면 물질 세계, 흙이나 광물질, 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에너지는 식물이 먹고, 식물의 에너지는 동물이 먹고, 동물을 실제 최종적인 먹이사슬의 최종적인 상위는 뭐가 됩니까? 사람.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세력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까지 있느냐? 사람의 지혜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사람 얼굴 같다, 그 얘기는 이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성을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는 뭘 강조하십니까?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세상의 사상,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인본주의적 그런 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뭘 강조하냐면은 인권을 강조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호도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인권을 강조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따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토요일 날 인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는 아주 시위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교회에 동성애를 이렇게 전하지 못할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하는 그런 자를 이를테면 교회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강제적인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과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약 목회자를 위시해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얼굴들이 뭐 같아야 돼요? 사람의 얼굴이 돼요. 이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이미 미국에는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차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감옥 가게 되는 것은 이미 미국에는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시작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유엔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세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정치적 이야기 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좌든 우든 우리는 예수님 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지 어디에 편중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여기서 사람의 얼굴 같다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인정해요. 예. 아니 모두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들 차별금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 네 번째는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자 머리털 같은 뭐가 있다? 머리털이 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보면은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 그래요. 머리털은 남자를 유혹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예배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여인들은 항시 뭐를 써요? 예배의 머리를 가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서 7장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음녀들의 유혹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위한 매력.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온 세계는 다 무엇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냐면은 사상에 의해서 이끌어가요. 예, 자유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런 어떤 내용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교 불교 종교적인 내용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매력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권세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든 내용도 하나의 일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황충들의 모습은 오로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전쟁을 준비하며 최후 승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의 승리의 결과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매력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이런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막 그분들 대단합니다. 가서 보면 가서 보면이 아니라 가서 본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면은 막 매겨요. 아주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먹이고 거기가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랑의 집단으로 모두 다 인정할 만큼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해 주면서 기존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냐고. 근데 실제로 거기는 싸움하지 않고 뭐예요? 퍼주고 먹이고
나누고 감싸주고, 그리고 누가 어렵다면은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이를테면은 가게에 몰아서 가서 이렇게 사주고, 그러니 마치 이 세상의 지상 천국과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말씀, 진리, 복음은 싹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매력적인 내용들은 가득 찬 곳이 바로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능력도 있고 이성도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이면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9장 8절 하반절에 봐요. 그 이빨은 무슨 이빨 같다? 사자의 이빨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아주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 싹 봤더니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자의 이빨, 이 내용은 아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이빨 같은 내용이에요. 이단들 한번 문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를테면은 사상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힌두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뭡니까? 전향하잖아요, 사상에서. 그러면 죽여요. 공산주의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단들도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들이 사상에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사자 이빨과 같은 그런 날카로움, 그런 사나움, 그런 잔인성, 이런 내용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9절 내용을 보면은 6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철호심경 같은 거. 그러면 호심경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철갑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막 창이나 화살 같은 걸로 쐈을 때 심장 꽂히면 죽으니까 호심경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격이겠어요? 방어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방어력이 그들에겐 다 있어요. 가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꺼내오려고 봐보세요. 그러면은 논리가 그들에게 먹혀요? 오히려 꺼내러 갔다가 또 그냥 빠질 만큼 아주 확실한 논리들이 있어요. 방어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탁월한 방어력. 이 내용이 지금 황충 그런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를테면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전행하고 있으면 이 정도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의사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대 대학원 들어가고 또 뭡니까? 뭐 전문의 과정 이렇게 거치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가서 의사가 얘기하면은 토시 달아요? 네 그래요. 그죠? 전문가니까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은 안 그래. 사람들 와갖고 목사님 앞에서도 따지고. 근데 그 대부분은 누구냐면 불신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가가지고는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빅뱅인데요. 근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철저하게. 이 내용을 호심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들만의 철저하게 아주 그냥 견고하게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 방어력, 이 내용들이 황충들의 모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내용이에요. 순서가 막 8번째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9절 하반절에 봤더니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뭐 같다? 소리 같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혹시 배너 다 보셨을 거예요. 배너 보면은 배너가 경주하는데 뭘 타고 경주하면 병거 타고 지금 경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의 병거가 달려가고 또 옆에서 또 병거가 달려가고 그러면 병거들끼리 딱 달려가는데 막 흙먼지 일으키고 갈 때 아마 영화 본 분들 보면은 막 그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몇 대 안 달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웅장한 소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까 소개했던 사무엘상 13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이 3만 병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만 병거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소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굉음이 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 발굽 소리가 3만 마리가 그냥 다그닥 다그닥인가요? 막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보면은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한 곳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공격적이지만 이게 일사불란한 단결력을 얘기해요. 야, 이게 제가 이게 저기 이단들을 이렇게 보는데 와서 항의하는 걸 보니까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밀가루 갖다가 막 머리에다가 뿌려버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 건들지 말라고 항의하는데, 저런 한 사람과 보통 성도들 수십 명하고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얼마나 단결이 잘 되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말들이 그냥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소리, 그 위용,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끝으로 8번째입니다.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전갈과 같이 쏘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장 5절에도 5달 동안, 여기도 5달 동안 2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시적인 권세만 받았어요. 5달 동안. 이것을 꼭 숫자로 5개월이다 그게 아니라 제한된 숫자다.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되, 괴롭히는 대상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대상이 누구다? 불신자지 우리가 아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해 보면은,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종합해 보면은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아니고 말이에요. 또 말인 것 같은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꼭 내용을 보면은 또 전갈과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도 드러나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혼합입니다. 혼합. 이것 장점, 저것 장점, 또 다른 장점이 갖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인자스러운 모습 같아요. 뭔가 호러물 같이 무시무시한 존재 같아요. 여기 사탄의 존재입니다. 뭔가 그럴싸할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1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약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허리에 이렇게 금띠를 띠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해처럼 빛나고 입에는 검이 나타나고 머리에는 해가 확 비추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기괴한 그런 어떤 모습인가.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알기도 쉽게 레위기서 19장 19절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혼합하지 마라 그래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말라. 그리고 베리알과 이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단과 어떻게 진리를 가진 그런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죠.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같은을 9번이나 기록하면서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로 아주 흉악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게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동시에 매력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어떤 공격을 어떤 질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방어 기제가 있고 그리고 한번 물리면은 치명적인 그런 독소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섞지 맙시다. 시작. 그럼요. 섞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창조의 원리와 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활동하는 근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요게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약 8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황충들, 메뚜기들 그런 내용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따른 거예요? 그럼요. 왕들의 통치를 따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따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만 이 악한 영들은 그런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들의 왕이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 그러니까 1절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 자를 무적행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공개해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바돈, 아블론.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래요. 시작.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이게 뭐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까? 예, 이것은 외국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러면은 멸망. 아바돈 그러면 뭐라고요? 멸망. 그러면 우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한국어로는 뭐다?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멸망이에요. 다시 똑같은 내용을 헬라어로 했더니 뭐라 그래요? 또 모르겠죠? 아블론이 뭐예요? 그럼요. 똑같은 내용이 멸망이요. 흰 구두나 백 구두나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구두인 것처럼 희다 하얗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아바돈이나 아블론이나 같은 하나의 멸망, 파멸, 멸망하는 자, 파괴하는 자 이런 내용이 아바돈, 아블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름대로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그들의 존재고 그들의 인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이끌며 그런 모든 악한 존재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들의 왕이 누구냐?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아예 그냥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용을 보면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러면 살인자는 다른 말로 파멸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욕심을 건드려서 조금 더 나가서 욕심을 이루기에 거짓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파멸,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 본질이 마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악한 영들, 마귀에 쓰임받은 존재들은 이렇게 8가지 내용으로 마치 말처럼 때로는 막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멸관처럼 뭔가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는 강력한 내용이 있고, 사람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여인의 머리처럼 아주 매혹스럽게 유혹을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사자 이빨 같고, 결국에 그들의 논리를 보면은 아예 그냥 방어가 너무나 철저하고, 근데 최종적인 내용은 뭐예요? 전갈에 쏘는 것처럼 한 발에 딱 쏴가지고 사람들을 치명적인 도구로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파멸이라는, 멸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바돈, 아블론의 절대적인 그런 뭡니까? 배후 조정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면 저와 여러분, 이런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니까? 조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이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세상 임금을 내쫓아버렸고, 이 사탄이를 완전히 이 무적행에 결박시킨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존재가 앞으로 있느냐 지금 있느냐잖아요. 지금이냐 앞으로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는 1절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잡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 아바돈, 아블론이라고 하는 자를 에베소서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몇 장만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 6장 내용을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이다? 악이에요. 요 악한 영이 그 존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 군데만 이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해.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가갖고는
같은 교회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 자,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다? 그럼요, 육체로 오셨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만 되면은 우리 육신으로 오는 우리 육신에 따른 모든 죄와 허물을 알지도 못하고 담당할 수도 없어요. 제물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뭘로 오셔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질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인간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죄의 씨가 있어서 탄생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그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 이단들은요, 교주가 은근히 처음에는 아닌 것 같으면서 나중에는 그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엄청나게 또 강조해요? 영만 강조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단들의 경우 내용을 나중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교주에게만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 계시 받은 자만이 계시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도 누구만 열 수 있느냐? 우리 교주만 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에만 와야 계시록이 열린다. 이런 엉터리를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만이 계시 자체이시고 예수님만이 계시를 우리들에게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단 어떤 교주도 푸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엉터리로 푸는 내용이 되어진다. 따라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시작.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뭐 했다니?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뭐하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와 있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의 영에 지배받은 그런 모습들이 교주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걸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자, 그러면은 자, 이기는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자, 5장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러니 오직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미 사탄이를 이기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탄이를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무적행에서 황충들이라는 악한 영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이 8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8가지 모습으로 활동하는 그 배후에는 그 배후에 그들을 통치하는 왕의 아블루온, 아바돈이라는 사탄이라는 그런 영적인 왕이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통치를 받게 되면 약 8가지의 그런 활동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치 말처럼 신속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아주 능력이 힘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두 번째, 면류관, 금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을 봐서 정확하게 전쟁의 모든 내용에서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결과를 드러낸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전쟁을 준비해서 승리하는 그 내용을 봤더니 마치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 그 이성의 능력이 강력하고 또 여인의 머리처럼 아주 매혹적인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그러한 매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 그런 유혹을 빠지게 되면 그 배후에 자세히 봤더니 사자의 이빨처럼 아주 잔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논리, 방어력, 흉배가 그 속에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돼요?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그 침이 있어서 이제 한번 잡혀버리면 완전히 파멸에 가까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향력 하에 놓여지게 된다. 근데 그들을 자세히 봤더니 너무나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배후의 왕들 누구예요? 아마돈, 아블로온.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내용을 봤더니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요한일서 4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미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어라?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내용은 방어무기 5개, 공격무기 하나, 총 6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이것은 바로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견고한 내용을 간직해라.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의의 흉배를 붙여라. 치명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데 그 의라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은 말씀이기에 말씀으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발걸음걸음하는 내용마다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방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 역시 방패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최종적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여지는 형상의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날마다 이기는 자의 반열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오기를 이러한 말씀으로 중무장했다면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바로 6번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중보기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6번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말씀 붙들고 6번 기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 그 얘기는 말씀이 충만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 가운데 돼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이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대상은 누구냐? 불신자예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 기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삶을 날마다 이기기에 이런 재앙이 여러분 모두를 비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황충의 공격은 어제도 됐고 오늘도 되고 내일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격이 되지만 이것은 불신자고 전신갑주로 충무장하는 그런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황충의 8가지의 모습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 황충들의 왕, 악한 영들의 왕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이는 분리하고 죽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리는 일을 한다는 확실한 견고한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